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열광을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로마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실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하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고난주간 둘째 날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덜러 엎으시고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그날 예수님은 미리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며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날 성전을 한번 다 둘러보셨다. 그리고 이제 나가셔서 베다니로 가셨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이런 일을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이 성전은요, 뜰이 약 300m에서 470m, 굉장히 넓죠. 300m 곱하기 470m,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약 3,000마리 정도의 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요, 당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건축을 합니다. BC 20년경에 착공이 돼가지고 AD 64년에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약 80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어요. 대단한 규모죠.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되어진 지 6년 뒤인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당시 이 성전은요, 그 백색으로 된 돌은 내버려 두고 나머지 돌들은 다 금으로 입혔어요. 도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 날에는 얼마나 이 성전이 빛이 나는지 눈으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굉장한 그 빛이 났다고, 또 화려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규모가 약 48,000평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이러한 성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자, 서쪽 벽에 그 일부분 남아있는 그 벽인데요,
거기에서 쓰인 그 돌의 가장 큰 돌의 무게가 약 100톤이 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공사가 어마어마한 대공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전이 거룩성이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헤롯이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로마의 상징인 황금 독수리를 성전 입구에 세웠습니다. 당시 이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하스몬가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제사장들은 누가 해야 되느냐?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스몬가가 대제사장직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꼭두각시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임명이 됐어요. 그 대가는 로마에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는 로마의 총독인 구레니오가 임명한 사람이었고, 그의 4명의 아들, 또 사위까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이 번제단 위에는요, 그 제우스의 신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2번씩 제사를 드렸는데 어린 양 2마리, 소 1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로마의 황제와 이 로마의 안녕을 위해서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부당하게 로마 권력에 결탁한 왕과 대제사장이 성전의 이 권력을 잡자, 여러분이 성전이 어떻게 변모가 되어졌을까요? 이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통해서 부를 축제하는, 축적하는 이런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성전은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이런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이 어떻게 변모가 되어졌느냐? 완전 장사꾼들이 모이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래 재물을 매매할 수 있는 4개의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멀리서부터 성지 순례를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재물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가가지고 재물을 삽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끌고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처럼 멀리서 온 순례자들을 위해서 가축을 살 수 있는 4개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되는 거죠. 아주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는 곳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권을 노리고 이 일을 이방인의 뜰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그 순례객들이 가져온 이러한 재물들에 대해서 일부러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흠이 있네, 뭐 이러면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을 팔 때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드렸던 이런 재물이 비둘기였어요. 그런데 탈무드에 의하면 제물로 드려졌던 이 비둘기의 평상시의 가격의 100배에 거래될 정도로
터무니없이 비쌌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한번 제사를 드리려니 너무 많은 돈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결탁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용되어진 화폐는요, 로마 화폐, 또 헬라 화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이 동전 안에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의 황제, 헬라의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성전 안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돈을 유대인들이 쓰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로 화폐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또 바꿔주면서 이익을 엄청 남긴 거예요. 환전을 하죠. 오늘날도 우리가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 환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환전할 때 은행에서 뭐를 남기는 거예요? 수수료를 떼잖아요. 마찬가지로 환전을 하면서 그 당시에 2.1%에서 11%의 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시장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환전하는 자들의 그 돈을 둘러 엎어버리고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물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제사에 관련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물건들,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사와 관련된 도구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 기구들을 옮겨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사 기구들을 아예 옮기지 못하게 하시면서 제사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제사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를 못 드리도록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율법과 성전의 문제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 것이 바로 신성모독이고 성전의 제사 문제를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쪽 저쪽에서 성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노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하셨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신성모독죄로 죽음을 당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십니다. 아멘. 자,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집을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이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또 누구의 뜰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게 하실 때도 이방인을 위한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 이방인의 뜰을 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시장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특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자신들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의 뜰을 완전히 시장터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전의 기능이 뭐냐? 성전은 어떤 곳이냐?
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성전의 지도자들은요, 유대인들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만들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하지 못하게 이런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 성전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을 부정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것이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성전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성전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예배에 소외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냉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유대인들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고쳐줬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이방인 땅에도 가시고 이방인들 고쳐주시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피 흘리는 사람들, 문둥병 걸린 사람들, 피부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들은 부정한 자들인데 죽은 아들이 관에 실려 갈 때 예수님은 그 손으로 그 관을 대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그들이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내 집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에요. 이 교회는 대제사장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사람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 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건물이 누추하고 장소가 비좁고 다른 세상적인 건물들과 비교해 볼 때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집에서 이제 일꾼으로 세운 이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이런 성전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어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이제 제약이 돼서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권세를 주장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이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권세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느냐? 너는 이 권세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예수님은 이 권세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정결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가요 궁금했어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파멸을 예언하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이 약 80년 동안에 걸쳐서 지어졌어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졌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런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떡합니까? 성전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그 통곡의 벽 있죠? 한쪽에 그 벽만 조금 남겨 있어요. 그곳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은속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이 존재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 이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는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은 뭐예요?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속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입성하셔서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은속교회는 지금도 잘해오고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 때에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들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